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 바울은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굳이 이 세상의 권력과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까지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지하게 살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과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즉 로마 황제는 자신이 왕이며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로마의 권력과 지배체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이루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 제도에 대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세, 즉 세금을 내는 일을 예로 들으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성도가 행하도록 권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명의 왕을 모시고 두 세상에서 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조건 정부의 말에 따라야 하고 협조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13장에 와서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헌받은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서 대리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불의하게 다스릴 때 우리도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전 영역에서 다룬 후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모든 삶을 꿰뚫는 한 가지 중요한 행동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바울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자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성도가 율법의 조문들을 일일이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 아름다운 백합화를 사서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친구는 꽃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다른 선물을 주면 되죠. 그러나 만약 율법에 여자친구를 위하여 꽃을 사줄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면 무조건 꽃을 사주어야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조문에 집착하고 여기에서 어렵담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문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에 집착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자친구에게 꽃이 아닌 다른 좋은 선물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의 문자 그대로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제 각 사람의 처지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지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으로부터 그 지혜를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여기에 대해 늘 준비되어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처한 상황을 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밤이 점점 깊으면 동시에 무엇도 점점 더 가까이 옵니까? 낮이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낮에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빠지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며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은 어둠에 빠져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잠도 부족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때에도 미루어 놓은 집안일을 하기가 참으로 바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는 일에 너무 매이고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서서히 자리 잡을까요? 세상의 일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지고 이것이 없으면 힘들겠다, 죽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일을 하다 보면 그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도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새로운 길이 되어 주실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던지고 답을 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줄을 조금씩 끊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종말이 임한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잠시 정신없는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를 배워가는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규모 없이 자기 방식대로 종교의 논리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말들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워진 자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섬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도록 성령님께서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